그냥 우리 350장, 351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350장, 351장. 죽으려면 살릴 것이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한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말이 예수 이름 듣고 거듭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거나 예수 교의 영역 완성하리라. 어디 권세 많이 대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가 성명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대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접이나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세월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성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겨울 추위가 가시고 따스한 햇살이 온몸을 감아도는 봄날을 주시어 이러한 날에 복되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이 백신으로 인해 하루빨리 안정화되어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 속의 모임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잡아가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세상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 안에 거하고 있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시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저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보다 남을 늘 섬기며 주님 앞에 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쳐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형통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나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에 힘을 기울이시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 주님의 커다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귀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은혜와 뜨거운 감동이 넘치는 시간으로 저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며 그 기쁨과 은혜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형통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를 지었던 너희를 생기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편이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군질상 진노의 자녀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선물로 주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이라.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그가 만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정의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저 자신을 보아도 누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도한다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전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작사자는 존 누톤이잖아요. 이 존 누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가장 부합한 인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정말 방탕한 아주 악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목사로서 영웅부원의 삶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는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 중에 가장 못할짓이 노예 상인이죠. 아프리카에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 노예에선 보면 쇠사슬에 묶여서 가면서 절반이 죽습니다. 배에서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악한 사람이 없죠. 노예에서. 그러나 그 후에 변하여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하던 예수님을 영접하고 43년 동안 목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뉴턴이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뱃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뉴턴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엄마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와 같이 군함을 승선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가 너무나 늦게 나간 바람에 군함이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파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에 이 존 뉴턴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날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셨다. 그래서 금식하며 채식을 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 읽고요, 묵상 그리고 기도해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시금 그는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창기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세상에 빠진 것이죠. 전쟁으로 뉴턴은 군인이 되었고 군함에 자주 타면서 나쁜 행동과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탈영하다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더욱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포로로 잡혀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무역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진두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아주 번성을 한 거예요. 아프리카 놀고 있는 노예들 잡아다가 풀고. 그런데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또 좌초를 내버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그가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그래서 애타게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데 기도 응답으로 배가 파손한 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뉴턴과 선원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 일이 있으면 그는 노예무역을 그만뒀고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에 이제 목사가 되어 43년을 섬겼습니다. 80의 나이를 섬기자 그의 시력과 청력 그리고 기억력이 현저히 쇠퇴해졌으므로 한 친구가 그에게 이제 설교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그는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나는 잠시도 멈출 수가 없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선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며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격해 하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작시를 한 것입니다. 뉴턴은 운명하면서 자신의 묘비에 다음에 글귀를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가 되고 마침내 승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다.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8절 말씀. 이 뉴턴의 인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의 행위를 봐서는 어떻게 구원이 아니나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세상 풍조를 쫓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어떠한 은혜로 다 이 교회에 모여있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 전 상황이 1절 3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그래서 본문 1절 3절을 보면 로마서 1장 3장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류의 완전한 타락을 말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좀 버러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를 1절 3절을 대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이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예수님의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나눠지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부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인생과 예수를 내가 본격적으로 만나고 믿은 후의 인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길을 따르는 인생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죽었던 심령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조, 시모,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17절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청령 죽으리라. 근데 그날이 죽었습니까?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고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930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살았던 삶이 930년.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장수한 삶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영은 죽었다는 것.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즉시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하나님과의 교통의 영이 끊어져 버립니다. 창조자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들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제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삽니다. 세상 풍조.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이게 풍조란 바람에 따라 흐르는 조수, 세상이 되어가는 형세나 사조, 특히 세속적인 유행이나 이단 사설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통칭하는 사상도 들어가고 정치 세계도 들어가고 자연 세계도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 풍조나 세상에 제약된 유행이나 전통 혹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불신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막 쫓아가면서 아프리카에 동물의 왕국 보면 누구떼가 있잖아. 자, 푸른 초원에서 잔잔히 풀을 뜯다가 한 마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쫓아달리고 막 뛰어가는 거야.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뒤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절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달리던 누가 멈추려고 하지만 뒤따라오는 소떼들에게 밀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수많은 소떼들도 그렇게 절벽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남들 간다고 해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면 자기 혼자만 외톨이가 되고 자기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 세상. 2년 전인가 저도 보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검은 패딩 긴 것을 입기 시작했어요. 야, 청년들이 입기 시작하더니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전부 막 그쵸, 제가 버스를 타면 잠실 쪽에서 올라오는데 다 검은 것들이 막 그게 돈 없는 아이들도 집에 와서 패딩 사달라고 주더라고요. 형편이 안 되니까 중저가로 가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입으면 안 되냐? 이 가정 분란도 막 일어나.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그거 입고 있는데 나 혼자 안 입으면 안 된다. 나 혼자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똑같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것이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풍조죠. 남진이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크게 그냥 흔들려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독창성이 있어요. 그래서 옷도 진짜 비싼 옷들은 압구정도 있는 데 가면 디자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옷들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형편이 되니까 그러는데 이제 옷에 비교했지만 세상에 옷도 그렇다는 거예요. 옷도 그렇잖아요. 한 2년 전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검은 거 쫙쫙 입었다고. 주연이도 입었어. 싼 거 사줬죠. 한마디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들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죽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가 어떤 풍조가 만연해 있었길래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풍조는 로마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세상 풍조는 로마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애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고민이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풍조는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네를 보면 베네 정말 유대의 왕자의 가문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메살라 자기 어렸을 때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그런데 총독으로 부임해서 베네를 불러서 야, 내가 로마를 잘 통치를 해야 되니까 네가 여기 로마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다 아니까 반역의 기미가 보여있는 사람은 나에게 좀 알려주라. 근데 베네가 거부하잖아. 자기 동족들인데 알고 보면 니놈들이 나쁜 놈이지.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총독에 대해서 딱 부임하는데 영화 보면 지붕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기와장이 떨어졌는데 총독 걸로 떨어졌잖아. 메살라도 그걸 알아. 우연히 떨어진 걸. 그러나 그걸 빌미로 이 베네를 노예로 팔아버렸어. 노예. 그것도 뭐 전쟁터에 밑에서 막 배전 나오잖아. 그리고 그 엄마와 동생들은 다 어디 갈지도 모르게 없어요. 근데 이 베네는 뭐예요? 그 메살라 죽이기 위해서 사는 우여곡절 끝에 전쟁터에서 장수를 살리고 근데 장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라는 것도 또 받고 그 장수는 왜 장군은 죽으려고 했냐면 전쟁이 지지하고 나중에 전쟁에 이겼잖아요.
대성장군이 돼서 그 장군의 양아들이 돼서 온갖 권세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여.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변화가 되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배너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치잖아요. 로마. 그 20% 30%가 노예들이 열심히 하는 노예들 삶도 그 땅에서 태어난 노예들과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 차별이 심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뭐 생명 존중, 노예의 사랑 이런 거잖아요.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식한다고 다 주식하고 땅 투기한다고 다 땅 투기하고. 어제 오늘 우리가 뉴스 보면 가슴 아프잖아요. 이제 56, 7, 8세 사실 주택공사 들어가서 토지공사 합쳐서 LH공사지만 총 공부 잘해야 들어가는 직장 연봉도 좋고 본부장까지 했으면 다 출세한 사람. 근데 그냥 떨어져 죽고 뭘 떨어져 죽는 게 뭐야. 정보, 아유 형님 뭐 정보 없습니까? 사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죠.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다 땅 사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했으니까 가다가 이게 언제 조사 따는가 압박이 오니까 죽는 거잖아. 아깝잖아요. 세상 풍조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 TV를 봐도 요즘 뭐야? 연예인들 사생활 막 이렇게 뭐 미우새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사실 볼 것도 없거든. 그 사람들이 인생이 나오고 상관이 있어. 그것도 텔레비에서 뭐 먹방 찾아가서 막 먹고 이런 게 뭐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쫓아다닌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먹고 나도 배가 나와서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세상 풍조죠.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그런 풍조라고.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은 외로운 길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오직 홀로 가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했고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하는 의롭고 외로운 길을 가야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렇게 세상 풍조, 세상 유행 따라 사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 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2절에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에게 죽는 판단합니다. 마귀는 세상에 유행하는 이론, 철학, 사상 등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사단이 꼭 우리가 점쟁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앞길도 몰라서 그냥 전전긍긍한 사람한테 인생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단은 교묘해서 이 사회 문명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간다. 오늘날 언론도 마귀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진화론과 무신론 사상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교나 유교들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 세상에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는 여러 가지 다른 이론 사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것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이 언론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코로나의 분산지가 교회인 것처럼 그동안 막 나오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교회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정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지금도 교회발 코로나가 물론 교회발은 하나도 없죠. 다른 데서 걸려서 돌아서 교회에서 번지는 것이 한참 교회에서 많이 나왔을 때도 10% 미만이에요. 지금은 더 미만이죠.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률이 얼마나 됐냐? 50% 이상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 그냥 교회만 없애면 된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1시간 모르고 가지만 식당이고 이런 데 버드나무집 가봐. 100명, 200막 입거리고 먹고 막 아이고. 그런 데는 그래야지. 그런데 교회는 또 나오면 막 2주간 막 문을 닫게 거기는 2시간 하루 다 여는 거야. 그게 속아 넘어가면 왜 교회에서 그럴까? 왜 교회에 대해서 가오갈까? 뒤에 배우가 뭘까를 늘 생각을 해야 돼. 그 실전의 10% 정도, 지금은 그 미만인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교회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교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3절을 보면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속사람인 영과는 정반대의 길에 서입니다. 육체는 그 재질이 흙이며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좀 더 편안하고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인 영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불편함과 거부감을 나타내며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속사람인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육체와 마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눈에 보이는 욕망을 강렬하게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반대되는 두 길에서 한쪽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별로입니다. 또 동시에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는 것. 영적 길과 육체 길을 다 갈 수는 없는 것.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멋대로 합니다. 자기들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둬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소망 없이 마귀의 종로라던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구원의 큰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또 성전에 있는 것이 큰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 세상 유행에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영안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이 못한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 10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었으나 이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지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구원을 해주십니다. 구원이 영원한 구원, 천국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이 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육신은 후패되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 같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의문과 해외를 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실까? 아무리 구원이 값없는 은혜라고 하지만 예수님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좀 너무한가요? 회의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눈에는 그의 구원이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구원에 값이 없음을, 구원이 은혜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 집사 저번 사람은 왜 그래?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맞아?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값없는 은혜 느낀다. 우리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건선징악이 당연한 거예요.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못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피조물을 판단할 수가 없는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 말. 내가 보기에 아유 저 사람 왜 저 인간 왜 저래? 따지고 보면 내 눈에 왜 그것이 포착이 될까?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왜 우리를 지음받았나? 10절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다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사업,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일을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이번에 우리 천국 열쇠팀도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선교를 가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시기 때문에 더욱 가야 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 사단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역을 왕성하게 그들은 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다른 사명을 받는 것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선한 일, 그 사업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값없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충성을 하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독실한 기독교 여 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에 성경을 보려고 딱 폈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비꼬면서 말을 하는데 그 책에 쓰여진 거 다 믿으시고 그럼요. 이게 성경인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럼 고래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아시오. 그럼요. 요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요나. 대답을 하니까 그 남자가 또 얘기하는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 살아있었으니까 나와서 니네에 가서 순교를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볼게요. 그럼 그 남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성경을 보면 대답을 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합니까?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요나도 알고 뱃속에도 알고 아는데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치사 선택하고 이런 예화가 있었을까? 에이, 무당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문두병이 없어져? 뭐가 다른 징조가 있었겠지. 내 생각이 들어온다. 그런 것이 사교가 해방신학 이런 틈을 타고 오늘날도 독일 신학교로 유학을 가면 교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한국에서 온 사람 손들면 그걸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 객화시켜버립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깨어나지는 거야.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왜 역사가 BC와 AD가 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공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의 확실함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함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값없는 은혜로 웬 은혜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영통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함을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의 능력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쫓고 하나님 아버지의 궁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세워주었사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해주시고 은혜 충만 새로 충만 감동케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영통한 교회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소. 더욱더 왕성하게 선한 일의 사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로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일을 힘쓰고 감당하고자 할 때 건강과 사업에 번성의 복을 주시고 직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온 신령들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도 한 사람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더욱더 선한 아버지 사업에 기약이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아노나 내 주 옆에 이절로 받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은 한 사람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거룩하게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심령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소망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생활에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표로 11조 감사의 아버지 주정원금 성교원금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자유함을 갖고 주님께서 은혜로 물질을 주십니다. 아버지, 온전히 깨닫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그 불량들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로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김재만 김영희 권사님 가정 결혼 기념일 우리 성대석 오도윤 선생님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미가서 1장부터 스가랴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작은 이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과 직장에 은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욱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무 최중래 권사님, 우리 홍경수 권사님, 임대진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부활절 3주 1년입니다. 그래서 늘 정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발자취를 쫓는 교회 성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나를 더 새롭게 하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충분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운도 충만하심, 오늘도 선한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일하고 인사합니다. 영광 복이 임합니다.